어, 환경이 아무리 광야라고 해도 우리가 영혼까지는 광야가 아니죠. 희한하게도 그냥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이 저렇게 평온한 표정에 저렇게 온유한 모습에 저렇게 잔잔한 저런 정서를 어떻게 저렇게 유지를 할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때 보면 경이롭죠. 참 존경스럽다. 요즘에는 예전만큼 그렇게 절박하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안 겪어요. 그죠? 옛날에는 자식 문제가 있던지, 왜냐면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을 안 해서 집안에 한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어도 온 식구가 다 매달려서 그냥 고생하고, 요즘에는 집안에서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또 그만큼 기도 제목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하도 힘드니 어느 집이든지 절박한 기도들이 다 한두 가지씩은 어찌됐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고 의학이 발달하고 삶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에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다는 거죠. 육신이. 그런데 육신이 좋아졌다고 마음까지 좋아진 건 또 아니에요. 이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뭐가 필요해요? 돈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돈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또 돈이 없어서 문화적으로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 누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사는데, 정말 깊이 기도하시는 권사님 장로님들 성도들을 보면 왜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할 거예요. 저렇게 잔잔하고 고요하고 저렇게 정서가 균형이 잡혀 있을까? 야, 저 환경이 나 같으면 혀껴 물고 죽을 것 같겠네. 이러는데도 그 평온을 유지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왜 그냥 보기에도 저분은 정말 예수를 잘 믿으시는구나,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환경이 광야라고 영혼까지 우리가 광야는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는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어느 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면서도 그 경외가 성경적 의미가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경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앞에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여미고 그러고 사는, 그래도 이렇게 뚜벅뚜벅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중심을 잡고 계셔주시는 거예요. 추가 딱 이렇게 아주 중심을 잡을 수 있게. 예전에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이 그거였잖아요. 그 배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를 돈 더 벌겠다고 돈 좀 더 받고 그거 하느라고 빼버려서 그게 균형을 못 맞춰가지고 침몰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이든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균형이 무너질 때 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 영적인 균형을 잘 맞춰서 가는 것, 이것도 큰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말이 구약 성경에 19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안 쉬어봤어요. 안 쉬어봤는데 요즘에는 하도 자료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네이버에 가서 글자만 문의하면 그냥 알려주셔서 참,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요새 목사하기가 야 그냥 누워서 떠먹기가 야. 근데 제가 이 설교를 겟세만에 이거 설교를 지금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맡으면서 깨달은 게,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첫째,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려도 다 내려버리는 게 있어요. 왜 내리냐면 내가 봐도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 남들은 모르겠다 그러는데 저는 알아요. 저건 내가 지금 원고를 읽기만 했구나. 사실 원고를 가져와도 원고대로 하지를 않고요. 어떤 때는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참 희한하다. 오늘 내가 그딴 말을 어떻게 했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주의 이름, 철저히 영성으로 무장하지 않고, 제가 일찍 오는 게 그래서 와요. 하나님 오면은 벌써 제가 느낌이 와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를 하고도 어설프게 하고, 하나님 저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저는요, 이게 제가 설교 묻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가서 기타 들고 어디 가서 노래하려면 몇 시간도 할 수가 있는데, 노래는 뭐 몇십 곡을 외우고 있잖아요. 성경은 몇십 번을 읽었어도요,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철저히 주의에 이른 목사도 이게 그냥 뭐 숟갈 하나 얹어 놓는 일이 아니고 그냥 영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서 막 다 자료를 사실 저희 집엔 방 하나가 사면이 다 책이거든요. 독서를 엄청 합니다. 왜냐면 상담 때문에 독서를 엄청 하지만 책을 엄청 좋아하니까. 그러는데 불구하고 그 지식이 읽어놨는데 다 기억을 못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지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정말 어설프게 준비하고 왔는데 원인하고 전혀 상관없이 오늘은 내가 이딴 말을 어디서 알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때 보면 돌아서서 보면 그때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필요했구나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말씀이 그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조영기 목사님이 50만 60만이 오는데 100명만 아멘하고 돌아가면 그날 설교는 성공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성공이다 내 목회는.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 시간을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젖과 꿀이 흐르는 표현이 19번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제일 먼저 약속하셨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태동이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게 태동이 됐지만 일단 애굽으로 가서 딱 어찌 보면 뻐꾸기 같아. 뻐꾸기 아시죠? 남의 둥지를 갖다가 알을 낳고 지는 못 돌아다녀요. 남이 다 구원을 시킵니다. 하나님도 애굽이라는 나라를 한쪽으로 뚝 띄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살포시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민족을 만드시죠. 그리고 끌어내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약속하셨던 게 내가 너에게 나라를 세우는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근데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닙니다. 유대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전설이에요. 창조하신 후에 천사들한테 자갈하고 바위를 줘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전 세계에다가 땅에다가 다 뿌려라. 자갈과 바위를. 그랬는데 천사들이 그거를 다 들고 이제 땅에 다 뿌리러 가다가 한 곳에서 그냥 실수를 해서 다 쏟아버렸대요. 그게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정도로 한꺼번에 훌라당 그냥 쏟아버려서 그 바위하고 자갈이 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농사를 져도 우리가 어렸을 때 다 농사 져봤잖아요. 자갈하고 바위 있는 땅에는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 골라내든가 저는 정선은 화전민들이었잖아요. 산을 다 깎아내가지고 돌 같은 거 다 골라내고 나무 다 캐내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판판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언덕에 거기다 해봐서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봤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나무가 많은 땅은 아니에요. 나무는 차라리 캐내고 뿌리를 뽑아내고 왜? 거기는 흙이라도 있거든요. 근데 자갈하고 바위밖에 없는 데는 어때요? 농사 절대로 못 짓습니다. 왜? 흙이 없는데 첫째는 뭘 짓습니까? 가나안 땅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만큼 돌이 많은 땅이라는 뜻도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토양이 근데 그 토양이 또 어떠냐면 석회암 지역이어서 물이 오면 석회암 지역은 잘 제주도가 그렇잖아요. 비가 오면 고여있지를 못하죠. 다 땅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저수지를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그런 땅을 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광야에서 유랑하던 시절과 물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남한테 그렇게 뻐꾸기처럼 얹혀 살거나 애굽에서 얹혀 살았잖아요. 남의 땅에서. 그리고는 광야 생활 40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갈밭 같은 땅이라고 해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그거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것보다는 남한테 얹혀 사는 거하고
광야보다는 낫지 않겠냐 뭐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도 하는데 뭐지? 그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죠. 왜 틀린 말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거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광야보다는 좋고 남의 땅에 얹혀 사는 것보다는 좋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그럼 가나안 땅이 그렇게 석회암 지역이고 돌과 자갈이 많은 땅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으니 뭔가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걸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비교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무엇과 비교해서 말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광야나 애굽을 광야하고 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비교할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물과 식량이 떨어지죠. 부족해지죠. 그럴 때 막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찾아봐야 돼요. 민수기 8장 아니 민수기 16장 13절 여기서 한번 찾아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거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를 젖과 꿀이 애국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13절에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빼냈다 그러잖아요. 자, 애국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애굽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우리 안 가겠다 막 아둥바둥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무엇과 어떤 것과 비교를 해서 말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뜻 상징이다. 상징.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갈게. 이거는 상징일 것이다. 이제 그 뜻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선물로 주시는 땅이라고 그냥 해석을 해야지 정말 뭐 문자 그대로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해석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기 땅이라고는요 한 평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주시고 그곳에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땅에 뻐꾸기처럼 얹혀 살다가 그리고 내 40년 그냥 주구장창 그 개고생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요단강 건너편을 보여주면서 모세가 뭐라 그래. 저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제 너 갈 거다. 근데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과 바벨론이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과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는데 이 말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가서 뭐 이제 누가 초대를 받아서 가도 우리 집이 초가집이야. 갔더니 뭐 구중궁궐 같은 집에 초대를 받아 갔어. 그래도 두 발 뻗고 자기는 어느 집이 좋아요? 구중궁궐이 아니에요. 내 집이 최고예요. 내 집이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애굽이나 바벨론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아니고 여기는 아무리 척박하고 돌밖에 없고 석회암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땅이라는 단어가 2504번이 나온대요. 근데 성경에 4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통계적인 수치로만 봐도 언약,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언약 약속한 말씀보다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심 주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땅은
하나님이 보실 때 땅은 단순히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신앙의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백성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이나 다른 점령을 했던 나라 사람 바벨론에서는 땅의 백성이라 해서 하대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나 하나님은 땅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중에서도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할 때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도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제일 먼저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처음부터 가나안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잊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다. 잠깐 머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두고 팔레스타인이 계속 싸움을 하잖아요. 저것도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때 영원히 주시겠다고는 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가질 때만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땅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특별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만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 때문에 주셨는데 그 약속을 저버릴 때는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거둬들이셔도 되죠. 왜냐? 하나님께서 애초에 약속하셨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모세도 이 점을 강조했어요. 내 조상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해서 신명기에 쭉 유언처럼 얘기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에 살면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고 그러나 그 지나서는 뭐라 그래요? 바트. 그러나 안 지킬 때는 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반대가 또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풍요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땅에서 추방당하고 저주를 받을 거라는 신명기에 무서운 경고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제일 많이 써놓은 데가 거기에요. 순종 안 하면 이런 저주가 오는데 사실 그거는 좀 너무 과합니다. 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쭉 구약 성경에 징계하실 때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세요. 자, 땅은 더럽히고 몰고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타락할 때 하나님은 니네가 타락했다 그러지 않고 너희가 그 땅을 더럽혔다 그래요. 내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실 때 의미가 있으십니다. 내 땅에서 내 백성이 살 때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잘 알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역사보다 빼앗긴 역사가 훨씬 더 길죠.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 누렸던 시간보다 빼앗긴 시간이 더 많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불순종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애초에 약속하신 게 너희가 순종하고 내 규례와 법들을 따를 때 그 땅을 차지하지만 아닐 때는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신다 그랬기 때문에 더 빼앗긴 역사가 더 길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안 지키고 살았다는 시간이 더 길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면 어때요? 자, 50평생만 넘어가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았던 날보다 아프고 힘들고 애썼던 날이 더 많죠. 돌아보면 그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잠깐 평안하고 잠깐 기뻤고 잠깐 행복했던 그 짧은 시간들이 그 긴 터널과 눈물과 아픔과 가시밭길을 뛰어넘었기에 망정이지.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 보고 뭐라 그럴 게 하나도 없죠. 뭐 도찌개찌냐. 그렇죠. 그러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개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보다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신앙을 가졌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많이 누리고 살고 뭘 가지고 성공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시간을 더 큰 깊은 평안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사랑을 주고받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누릴 것이고, 애초에 약속을 깨버리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잘하면 줄게, 못하면 가져와, 이러면 아니 무슨 하나님이 변덕쟁이도 아니고 한 번 줬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번 줬으면 끝나야지 뭘 또 뺏어가냐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둬들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빼앗긴 역사가 더 많다는 거는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였지, 하나님이 무슨 기분이 좋으면 주고 기분이 나쁘면 빼고 이런 하나님을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 받아들이면 뭐예요? 이게 잘못 받아들이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까지 그 땅이 뭐라고,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그 땅에서 뭐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줬다 뺐다 하시겠어요. 그런데 타락할 때, 곁길로 갈 때, 우상 숭배를 할 때 언제 뺏으셨어요? 왜 언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옆에다 두셨어요? 반역할 때, 헛된 길로 갈 때. 그렇다면은 헛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하고 더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면 하나님이 나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틀림없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하셔서라도 다시 이 땅에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었지, 그 땅이 목적이 아니죠. 그 땅에 있다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뜻이 중요한 거지, 꼭 그 땅에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있다는 거는 하나님과 지금 관계성이 좋다는 뜻이고, 그 땅이 빼앗겼을 때는 곁길로 갔다는 뜻일 뿐이지, 그 땅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땅에 있을 때는 적어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줬다가 뺏었다가, 아니 하나님이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은 큰 영역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비옥한 반달형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유럽, 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만약에 팔레스타인이 유럽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꼭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또 아시아에서도 어디를 점령하려면 이스라엘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이 중앙에 주신 거예요, 중앙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심지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왜 그렇게 굳이 여기에서 복음이 온 사방으로 교통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두신 건 하나님께서 장자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모시고 섬기고 살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땅을 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대신 반면에 어떻습니까? 침략도 가장 당하기 쉬운 땅입니다. 왜냐?
누구든지 지나갈 때마다 그 땅을 지나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땅은 어때요? 딱딱하고 맨질맨질하고 아주 반질반질 하잖아요. 그죠? 닳고 닳아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왜 원래 다니는 등산 같은 데 가보시면 원래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길로 안 다니고 옆에 더 빨리 가는 길을 내가지고 이렇게 겹길로 해서 길을 내놓은 길이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면 어때요? 원래 길이 아닌데도 거기가 벤질벤질해서 길이 돼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중심지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에서 후손들이 민족이 많이 나왔죠.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마엘 후손인 아랍 족속. 지금의 아랍 족속. 그 다음에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아무튼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많은 지파가 나와서 결국 전 세계로 퍼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중심지에 두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 그거는 가운데 두시고 중앙에 두시고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헛날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가 자 비옥하지도 않고 좋은 땅도 아닌데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말도 안 되는데 이기고 살고 누가 건들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건들지를 못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근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고 멋대로 살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끌려가고 저기에 끌려가고 온 사방 진짜 밝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냐에 따라서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고 왜냐? 그러나 그거는 내가 택한 거라는 거죠. 선택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온 사방 찢어 발겨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의 주요 그 생산품이었대요. 꿀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에 종사를 했습니까 원래? 목축업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이방 신들에게 절을 한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축업만 해봤잖아요. 농사를 접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머물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맨날 하나님 앞에 목축업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 함께 하시긴 했지만 농사를 짓는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풍요로운 걸 볼 때 얘네들이 섬기는 신한테 기도를 하고 이럴 때 보면 풍요로운 거니까 아 저 신한테 기도해야 농사가 잘 되는 거다 이런 무지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꿀이 주 생산지인데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꽃에서 벌이 따오는 꿀이 있었고 또 하나는 꽃에서 즙을 짜는 꿀이 있었대요. 두 가지 꿀인데 이스라엘에서 야생꿀 과일 나무에서 즙을 얻는 혹시 이런 꿀을 전 처음 들어봐요. 그죠? 요즘에 새로 나온 꿀 하나 있는데 혹시 아세요? 나뭇잎에서 꿀을 받아요. 그리스에서만 나오던 꿀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이 됩니다. 근데 얼마나 영양가가 꽃에서 얻는 꿀보다 영양가가 말도 못하게 높아요. 비쌉니다. 근데 나뭇잎에서 꿀 받는 거 처음 들어보시죠? 예. 근데 그거는 딱 10월 달인가 아주 햇빛이 가장 강할 때 그때밖에는 채취가 안 됩니다. 그럼 무슨 꿀인데 제가 이름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그 꿀 좀 사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과일 나무에서 나무를 즙으로 얻는 꿀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시스라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나 종려나무 열매로 주로 얻는 꿀이었대요. 그래서 두 가지 꿀이었대요. 꽃에서 얻는 꿀, 나무에서 즙으로 얻는 꿀.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은 이 꿀 두 가지가 주 생산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과일나무가 풍성해서 야생 꿀보다 그러니까 꽃에서 얻는 꿀보다 이 아시스라는 꿀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은 풍요의 상징으로 기록을 했던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왜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줬죠. 왜냐? 그 삭막한 광야를 지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일단 풍요해 보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때요? 사막은 아니니 다행이다.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 이렇게 그 광야 생활이 힘들 때마다 이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왜? 거기 가면 이제 풍요로운 게 모든 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가야 될 동력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땅은 은혜와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을 통해서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 사람들에게 그냥 막연히 좋은 땅에 들어가는 것만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왜 선민의식이 강했잖아요. 우리만 특별해. 물론 그게 내려오다가 교만과 오만, 정말 자기 민족주의 같은 걸로 막 중심주의로 막 빠져가지고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결과도 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민족 중심이잖아요. 민족 중심주의. 네, 그래서 이제 좀 오만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계기는 됐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구심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데 부작용이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고생을 너무너무 하고 있지만 어디만 가면 돼요? 거기만 가면 되는 거야. 가나안 땅만. 어땠습니까? 돌아가자마자 무슨 성이지? 그렇죠. 그냥 가서 거저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죠.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좌절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 광야 40년 동안에 오매불망, 거기까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아니 이러고 아직 죽을 힘을 다 해서 달려왔는데, 아니 와보니 그게 아닌, 도착하기만 하면 밥상이 차려져 있고 이부자리가 다 깔려져 있어서 그냥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잠만 자면 되는 줄 알았더니, 딱 들어갔더니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땅이 광야보다는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또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이해는 가요. 불평하는 게. 왜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왔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리고 40년 동안에 그 1세대들이 막 거의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거저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어때요?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어가야 되는 나라였지, 그냥 거저 주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요? 좌절하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따라가서 섬기는 이탈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 너무 지쳐가지고 제네신은 저 농사도 잘 되게 해주고 이러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겠네 이러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엄밀하게 표현을 한다면 가나안은 성공과 성취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면서 이거를 제일 많이 깨달았어요. 어려운 처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써먹는 말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는요, 교회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볼 때 다 가봤어요. 절에도 가보고 무당도 찾아가고, 아무도 뭐 별놈의 우상을 다 찾아가 다녀보다가 하나 안 돼서 마지막에 교회라도 가보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나오자마자 후다닥
응답을 하나님 해주셔서 일단 그걸로 코를 꿰놓고 그 다음에 일을 풀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도자들은 다 갖고 있어요. 왜냐? 어쨌거나 하나 데려왔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고 내가 큰 소리 뻥뻥 치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거 나무와 좀 내 체면을 좀 봐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워하는 거 그냥 하나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거 하나 해결되면 이제 코가 껴서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가 시작이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보다 누가 더 애 같아서 기도해요? 전도자가요. 그때부터요. 애가 더 타서 저는요. 전도하기 정말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도를 30년은 전도를 했잖아요. 진짜 그런 일을 허건을 겪었어요. 사람들한테. 왜냐? 그래도 보여요.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는 게. 저 문제는 지금 무당 찾아가서도 안 되고 병원 가서도 안 되고 우리는 알잖아요. 저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다.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또 응답받아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 치고 데려옵니다. 제가 오죽하면 저는요, 제가 중보기도 할 때 전 정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혹시 저한테 주실 응답이 있으시다면 저는 괜찮으니 저 사람부터 좀 먼저 해결을 해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거기에 꽉 껴서 그렇게 전도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좀 안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안 돼 있었죠. 들어가기만, 교회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전도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 응답이 홀로당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계속 물어봐요. 전도해 온 사람이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시냐고 우리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 잘 때요, 저는 전도하고 그런 일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사람 잘 때 저 새벽기도 다니고요, 겟세마네 나오고요, 그 사람 이름으로 헌금을요, 그 사람 이름으로 헌금하고요. 물론 그게 올바른, 지금 들어와서 보면은 뭐 올바른 신앙이라고는 안 하지만 그렇게 제가 더 급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여기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다 보니, 그러니까 풍요해 주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풍요한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태해지고 형식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또 예수 믿고 전도해서 처음 나온 사람들이 어때요? 응답을 받잖아요. 그렇게 나 따라서 새벽기도, 겟세, 철야기도, 수요예배 더 따라 나오는 사람이요, 그 문제 문제 딱 받잖아요. 안 나옵니다. 해결됐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럴 때 보면 제 전도한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까놓고 얘기하면 문제를 또 만나야 될 정신을 차릴 텐데, 지금은 제가 착해져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전도하면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전도하는데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1년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5년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도 걸리고. 아니 그래서 데리고 나왔는데 홀라당 그냥 응답만 받고 안 나오면은 얄미운 거예요. 저놈의 문제가 해결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만하면 되었다가 어떤 때는 우리에게 가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신앙생활이 언제 나태해지냐면 이만하면 되었다가 됐을 때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기타를 치잖아요. 기타 줄이 조율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피아노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조율이 딱 돼 있을 때 무슨 소리가 나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독함이 필요합니다. 네, 그 고독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가슴을 여미고 살게 만들고, 우리의 경계가, 그렇다고 해서 자유함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누려지는 평화는 세상에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내부 갈등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그 사사기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를 할 텐데, 사사기에서는요 각 지파가 공동체를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각자가 살아가는데 희한한 건 200년을 유지를 해요. 각 지파가 따로 국밥으로 노는데도. 어찌됐거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어떻게 관리하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
응답받아서 내 믿음이 놓쳐버릴 것 같으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응답 못 받는 게 축복입니다. 왜냐? 그럴 때 영혼이라도 사니까. 그리고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응답 받은 뒤에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유지하느냐,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느냐가 사실은 그때 판가름이 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나 신실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문제 있을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을 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 내 믿음을 돌아보면 내 믿음이 내가 신앙의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언제일까요? 평안하다 할 때, 이만하면 되었다고 할 때. 인생살이라는 게 그렇다고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앉으려고 보면 어떻습니까? 앉을 자리에 가시가 또 솟아나는 것이 인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감사가 넘치는 삶인 건 광야지만 가나안 땅이든 광야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응답받아서 풍요하나 안 하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젖이라는 건 뭐예요? 아기에게 젖은 뭡니까요? 생명이죠. 그 다음에 꿀은 뭘까요? 상징이 기쁨이잖아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의미는 정확히 결론을 내리면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음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